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브릿지 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또 경배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또 동영상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릇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너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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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이 찬송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불렀지만 악보를 없이 불렀는데요. 악보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내하시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님 있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경배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모습 나의 꿈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린 주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그 무엇, 그 무슨 물질이 필요하며 또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바쳐지는가,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오병이어의 또 기적의 물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통로가, 또 구원의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도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또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또 물질,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안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숨쉬는 공기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자연이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살았습니다. 이 풍요의 땅 미국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가 주님 더 복된 날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주님 성도들이 있다면, 광야를 지나는 그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광야에서는 비록 눈에 보이고 앞에 바라다 보이는 것은 모두 모래덩이요 산악지대였지만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그렇게 하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기게 하셨으니 주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저희가 이 인생길에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이 주님 멀지 않았음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었음을 믿음을 갖고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더욱더 원하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나약한 믿음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욱 강화해져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삶과 신앙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체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주님 강한 성령님의 임재와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가대부터 시작하여 유치부, EM, 그리고 우리 곧 임직을 받을 여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10달란트건 충성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낮아지는 자리이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지 세상의 평판을 듣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브리짓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시옵시고 우리 임직자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그릇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주님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브리짓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것에 의하여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하여 고민하고 낭망하며 주저하고 망설이고 낙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성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예전에 그랬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추억이 다시 회복되고 복귀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이 재단과 우리 모임과 저희들의 작은 셀 가운데도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기도하는 선교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저희가 사용되게 하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저희가 동참하게 하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저희가 손과 발과 수고와 물질과 주머니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월이 벌써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주님, 겨울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봄이 옵니다. 코로나가 더 창궐할 줄 알았는데 끝이 보입니다. 새벽이 다시 여명이 밝아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하심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넘치고 채워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3월 한 달의 모든 계획들, 순서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잠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임직식이 7분의 임직식이 이제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 또 2차 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더 나아가서 내 입에 나쁜 말을 삼가하고 거룩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찾아보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 노트 3월호 4월호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책임자인 우리 윤지영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다녀왔던 보스턴 프리머스 항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스턴에서 사역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저를 마중해서 친히 이 프리머스 항구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인가 두 번 갔던 기억이 있지만 대강만 알지 좀 더 깊숙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National Monument for Fathers라는 그런 이 자유여신상 같은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큰 조형물이었는데요. 1889년에 이걸 세웠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자유여신상 같아요. 25m의 그 돌로 만들어진 조형물인데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 제자반이나 또 여건이 되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둘러보는데요. 이 조형물은 오각형인지 사각형인지 이렇게 정면에서 측면에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면면에 미국의 정신과 가치를 나타내는 글귀들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글귀들을 예를 들어서 law, education, liberty, 그래서 거기에 맞는 동상 또 상징하는 인물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렬하게 느낀 것은 이 정면에서 올라갈 때에 그 조형물에 미국의 정신과 가치가 적혀 있는 그런 리버티나 에듀케이션이나 로우나 이런 모든 글귀가 써 있는데 그 글귀의 가장 정면의 가장 윗부분에 한 글씨가 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로우와 리버티와 또 미국의 정신을 나타내는 가치를 드러낸 그런 글귀들 외에 대표하는 한 글씨가, 한 단어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faith입니다. faith. 신앙, 믿음. 근데 그 글귀를 제가 딱 보는데요, 가슴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프리머스를 왔는데 이것은 처음 보는구나. 내가 왜 전에 못 봤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참 유심히 바라보는데 가슴에 전율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요즘 종교적 그런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이 이 프리머스 항구에 가끔 오신다는 거죠. 왜 오느냐? 미국의 자기 선조들, 청교도들의 그 정신, 그 믿음, 이것이 이제 추억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미국인들은 와서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흐느끼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왔던 그 미국의 정신을 만들었던 그 본고장에 와서 가슴을 쳤다, 흐느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오늘의 이 미국을 건설한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럽구나 하고 기쁨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 현실이 그렇지 못한 청교도의 그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듯이 아마 미국인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 순간 그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 프리머스 항구를 보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 공립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추수감사절 때에 더 이상의 미국 학교에서는 청교도 이야기나 또 추수감사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점점 희석되어 간다고 그러셨죠? 배정아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자, 이런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가 faith, 이 믿음, 미국인들이 정신과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1889년도에 세웠던 그 미국의 정신을 말하는 그 조형물 앞에서 faith가 가장 위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의 큰 믿음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이방 땅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엄마가 예수님께 막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이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로 소개하지만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일찍이 이런 고백한 자가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 이방 땅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 여인이 있을까?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 앞에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2장에 보면 눈 멀고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줍니다.
그때에 그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 말을 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과 함께 귀신들이 따르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 우리들의 엄마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 있죠. 선로에 떨어진 아이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엄마다.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선로에 떨어진 아이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다. 아마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이러지 않을까. 이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께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호소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제자들과 주님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방금 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보시면 당장 고쳐줍니다. 그리고 굶주린 무리를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사, 그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사 오병이요 실병이요 기적을 떡을 고쳐줌을 행했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인이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침묵. 적어도 이 상황에서 침묵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며 또 무시, 또 왕따라 해도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그런 주님의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다 심지어는 손을 대는 자마다 고쳐주시고 옷깃에 대기만 해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호소하는 전례 드물게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의 이런 호소를 왜 대답도 않고 침묵하셨을까?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굳이 이방인까지 내가 간섭해야 되느냐, 아마 잠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끈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침묵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여인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굳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우리를 무시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더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생각납니다. 어거스틴이 너무나 방탕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장 1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교회에 빠지고 더 방탕하고 더 세상적이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10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는 아들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이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감독님, 제가 10년 동안 아들을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네요. 나도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 지쳐서 이 감독에게, 암브로스 감독에게 호소합니다. 그때에 이 암브로스 감독이 그런 말을 하죠.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힘을 얻은 모니카는 기도를 계속했고 어거스틴은 돌아오죠. 그리고 교회사의 위대한 성 어거스틴으로 하나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상황에서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얼마간의 침묵이 있었는데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나안 여인의 야,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가 보다. 너무나 기대한 가운데 귀가 번쩍 열렸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침묵 끝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소나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도 유대인들의 생각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가나안 여인,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았다 여겨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할 건가요? 또 하셨습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있는데 이 관계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또 중직 않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을 정말 깨게 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장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요, 세상에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수치 모욕을 안 주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나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내 믿음의 시험대가 오르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평안할 때, 나를 칭찬해 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내가 어떤 헌신도 어떤 좋은 말도 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입과 내 말을, 내 행동이 어떠느냐,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자, 그 시험대의 모델이 누구냐?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아니 주님이시라는 분이 어떻게 이 힘없는 저에게 개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주님께서 이러실 수 있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개입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합니까? 우리라면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을까요?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엎드리는 겁니다. 이 겸손과 이 기지와 인내의 미덕이 조화를 이루는 정말 위대한 여인이었던 거죠. 정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침묵, 무시,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사실 주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너 믿음 크다. 너 잘했어. 이런 말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 고백들이 없었고요. 한결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랬으니까요. 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감동의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여인의 간절한 바람은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침 받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이 크다는 말은 우리가 빅, 톨, 키가 크다, 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보면은 찾아봤더니 great이에요. 이 great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메가톤이란 말과 같은 어원인 메갈레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에게 great, 너 믿음이 메가톤급이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급을 얘기할 때 이건 메가톤급이야. 굉장한 거죠. 주님은 이 한 여인의 믿음을 가르쳐 메가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두로와 시도는 이방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본 적이 없죠. 만져봤을까요? 만져본 적도 없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듣기만 해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꾸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자꾸 복된 소식을 말해야 됩니다. 자꾸 증거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여인의 고백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해방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주님께서 감동 안 하실까요? 내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이고 어머니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큰 믿음의 모습은 무엇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샘플로 우리의 기도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이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한다면 목숨을 걸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회장 아들이 세계 1, 2위 하는 그 부자의 아들이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관심도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죠. 여인이 그런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말보다도 정말 믿음이 큰 자라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고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당한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제 우리 이강호 장로님 일주기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기고에서
유가족들 또 우리 몇몇 성도들이 동참해서 같이 갔습니다. 큰 아들이 있는데 묘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 이광호 장로님, 저는 목회 정말 반절 이상을 그분과 함께 했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툭 한 말이 이거예요.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착하다는 말 속에는 정말 선함, 믿음, 헌신, 이거밖에 나는 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거룩,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언가, 참 묘지 앞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뿌리에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것을 주님께 갖고 와서 이거 주님 쓰세요,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것은 이 작은 믿음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나 혼자 할 수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 믿음인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단에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믿음이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게 없을 때 더더욱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것 조금이라도 있다, 건강이 있다, 물질이 있다, 환경이 있다, 뭐 든든한 백이 있다, 주님 절실하게 의지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나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의지할 수 없고, 자식들도 의지할 수 없고, 물질도 의지할 수 없고, 또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믿었던 거, 가치 여겼던 거 다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견고한 믿음이 광야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닐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상황.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죽을 섰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지만 설교할 때 참 진액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죽을 썼구나 여기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위에 쓰셨구나.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큰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란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대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그레이트, 메가톤,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정말 세상 가운데 의지할 거 많아서 드렸던 기도는 아니었는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 이 간절한 호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며,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간절한 믿음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키워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세우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하시니 내 믿음이 크도다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듣기를 소망하며 고백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